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과 언어로 전부 설명해서 표현하고 고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의 주인으로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고백과 같은 믿음은 이미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증명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면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던 동생 아벨,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에녹, 나중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믿고 큰 배를 만들어서 자기와 가족들을 살린 노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확신하며 떠났던 아브라함, 또 애굽 왕이 가진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모세,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그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그 창세기의 시작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는가 없는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시작, 하나님 말씀의 첫 선언, 이 말씀의 증거가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의 역사에 찾아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하게 된 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번 1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창조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삶의 곳곳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는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지나간 시간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향한 기대들이 있는 것이죠. 그냥 새로운 해니까 막연한 기대들이 있기도 하고, 새로운 결심이나 계획들을 향한 기대들도 있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들, 아니면 좀 더 안정되거나 좀 더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들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새롭게 맞이한 올해 어떤 기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생겨난 그 기대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실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우리로서는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태이지요. 혼돈, 공허, 흑암. 근데 새로운 시작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기대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에는 반대되는 감정들, 두려움이나 막막함이나 불안함 등등 부정적인 감정들 역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던 것처럼 우리가 갖는 기대감의 이면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역시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랬다 저랬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뒤의 말씀입니다. 그 뒤의 말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그 상태를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확신이 엄청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막 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저쪽 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세상 짐 다 진 사람처럼 우울해하고 버거워하고 만사가 귀찮고 싫을 때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품고 계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창조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설레임과 기대감, 또 반대로 두려움이나 막막함이나 불안함 등등 부정적인 감정들 역시도 함께 뒤섞여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뒤섞여 있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때때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일터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이 좋게 또 유리하게 변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시교독으로도 읽었지만 시편 1편의 말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창조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읽어가시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빠지지 말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1년 1독 성경 읽기도 하루 분량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시간을 정해서 들으시면 좋겠고 또 절길 때 즈음 하는 우리 성경 쓰기 필사 지금까지처럼 써가면서 새기면 좋겠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빚어가시고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열매 맺을 터전을 먼저 만드십니다. 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날 짐승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 어디죠? 하늘을 만드시고 또 물고기와 수많은 수중 생물들이 있어야 할 터전 어디죠? 바다를 만드시고 또 나무들, 채소들, 길 짐승들이 있어야 할 터전 어디입니까? 땅을 먼저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있어야 할 것들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영역을 먼저 만드시고 살만한 터전으로 정돈하셨던 것입니다. 구별하시고 분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창조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그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도 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 한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곧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찬받는 사람, 최고의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이 엎드리는 자리에 올려 세우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는 시간들, 노예로 팔려서 일하게 하는 시간들, 억울해도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들, 약속을 받아놓고도 외면당하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지나갔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요셉을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갈등을 공감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총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총리,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총리, 하나님을 중심에 둔 총리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직후부터 사울의 공격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고 숨어 지내고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남유다의 왕,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뒤에 사무엘 하에 가서부터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사무엘상이 끝나는 31장까지 다윗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산으로 들로 동굴로 때로는 이웃 나라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나갔던 그 힘들고 곡소리 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겸손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존중하는 왕,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잘 해내는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일하시기 위해서 정리해야 할 것들, 구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다면 나에게는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까요?
더불어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또 조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또 어떤 것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정리되고 조정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삶의 열매들 또한 더 풍성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하늘둥지 교회의 비전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주제는 머무름입니다. 머무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무를 열매 맺게 하는 농부입니다. 농부의 소원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순도 치고 적절한 온도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지요. 그리고 나무는 농부가 주는 물과 양분을 빨아 올려서 가지로 보내고 열매로 보내서 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일합니다. 그럼 가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할 일? 몸통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몸통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저도 포도 농사를 좀 거들어 보지 않았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순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정말로 무섭게 자랍니다. 잠깐 소홀하면 그 순이 막 이리저리 무성하게 자라나고 너무 자라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 양쪽으로 이제 줄을 쳐서 가지가 그 위로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씩 자랄 때마다 바닥으로 처지지 않도록 줄 위로 이렇게 올려줘요. 줄을 기대고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시들시들해지는 가지가 덜어 있어요. 또 해가 좋을 때는 바짝 말라버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병이 든 게 아니라 이 순을 줄 위로 올릴 때 순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래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끝인 것입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더 이상 자랄 수도 없고 떨어지면 곧장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가지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열심히 몸통에 붙어 있는 것. 그래서 농부로부터 또 뿌리로부터 몸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먹는 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라는 것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새로운 해에 멋진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할까, 어떻게 열심히 할까를 고민하고 그렇게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내 능력, 내 열심, 빠른 속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연결인 것입니다. 연결.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무가 아니라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몸통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해서 시들시들 말라서 죽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가지된 우리가 몸통된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한다면 농부가 뿌려주는 적당한 물과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아서 농부가 원하는 좋은 열매, 건강한 열매들을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하늘둥지 교회의 비전은 머무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제대로 붙어 있는 삶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세상을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멈추게 할 다른 존재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하신다면 그것을 멈추게 할 다른 존재나 법칙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창조해 내셨습니까? 밝고 질서 있고 충만하게 채워진 세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창조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작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한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계획하셨습니다. 농부가 아름다운 열매를 계획했으면 그것이 열릴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된 주님은 농부가 공급하는 모든 물과 양분을 충분히 빨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된 우리는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한다면 농부가 계획한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낸 올 한 해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내가 원하는 열매들을 맺으니 좋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삶의 열매들 또한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돈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공허한 땅을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로 가득한 복되고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